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송영은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된 세상살이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리시는 주님이건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절망하며 낙담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모습이오니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하사 이제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게 하여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부패와 욕심에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길을 외쳤던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없이 청렴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이 보시기에 형통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이어가는 지금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을 헌물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보내주셔서 김장하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이셔서 김장 담그니까 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강단 장식을 과일이나 또 이렇게 농산물로 이렇게 합니다. 강단 장식을 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까지 가져다 주시면 잘 강단에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기억하시고 헌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날만큼만은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일부 9시 30분 예배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만큼은 일부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총력 출석 주일로 전도 주일로 삼아서 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니까
다음 주일은 꼭 오전 11시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건강과 재능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더 큰 믿음과 사랑도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저희 성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아 있기도 하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주일헌금, 받는 감격에서 감사하는 기쁨을 담은 감사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에 건축헌금,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선교헌금, 가족들을 위한 일천번제 헌금, 교회 차량을 위한 헌금 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봉사로, 섬김으로, 청소로 시간과 몸을 들여 성도들에게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복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음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날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구약학 교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글을 써서 그것을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도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어 있는가, 그러니 한번 신학적인 토론을 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 조항의 이런 글들이 인쇄가 되어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그런 권위 앞에 이렇게 참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개혁을 외치면서 했던 일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각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지금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크게 이 세 가지를 슬로건으로 걸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연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성경이었고, 그 성경은 다름 아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이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오직 신부들,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성도들은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특별한 소수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각 나라가 자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 자국어인 한글로 성경을 읽듯이 이제 유럽의 전 모든 나라가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지대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숲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데,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이런 서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선행을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이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그 무릎으로 한 계단씩 이렇게 한번 고행도 해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의 확신이 없게 되는 가운데에 딱 들려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 구원은 선행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내 공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이 은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번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름을 붙였지만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복고예요. 다시 회복,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나간 것을 종교개혁이라면, 오늘 504주년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그 옛날 504년 전을 기념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본래의 목사, 본래의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정말 교회다운 멋이 있고 목사다운 성도다운 맛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자 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들을 싫어한다는 말을 우리는 한번 뼈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언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행동,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나라의 그런 왕들보다, 황제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 그 교권은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전 교회를 비난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로 취급당해서 너무너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개혁의 불길은 멈춰지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다 해서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개혁을 외치다 보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난에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본래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본래로 회복하는 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은 다니엘서 9장 16절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 회복에 전제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회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목사가 외치는 말씀 가운데 회개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회개는 그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때요? 유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걸 고집부리고 계속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가 어때요?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회복에는 반드시 뭐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함께 하겠다는,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제 지난 주일 2박 3일 동안 입법회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감독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외치는 것이 뭐냐면 감리회가 회복하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회복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자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걸 진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건 음모고 모함이었죠. 이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왕의 조서가 이제 찍힌 것, 그리고 이제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음모였는데도 어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는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 설교 중에 조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헌신이 담겨져 있다고 한 것처럼 이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결국은 어때요? 그의 헌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바벨론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세상이 무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이 방범창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기다가 요즘은 뭐 새콤이든 뭐든지 그런 것들을 달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만 보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 집만 지켜준다고 해서 내 가족과 내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세상을 바꿔야 돼야만이 안전한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말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 그런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이 될 때에 바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일에 제가 헌신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따라오게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카드를 하나 딱 내밀었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카드를 내밀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혁하고 변화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이 타협하고 편협하게 편리주의로 가는 이런 시대성을 우리가 갖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있었던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현장에다가 간음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는 남자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와요.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한 짓이죠. 살기가 등등합니다.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고 저 여자도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가 가득한 군중들이 이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 지금 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는 다시는 이런 죄는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된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불을 밝히 비춰주지 못하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보듬기 위하여 가슴을 열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목사는 지금 여러분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을 그냥 멋으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고 밝히 빛을 비춰주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교자의 영성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 철원제일감리교회를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기도는 했지만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그 본부의 직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와도 여기다는 교회는 못 집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런 곳에 2013년 10월 29일 이틀 전이 8년 전에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 지금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한국교회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라. 정말 이 대한민국 철원 땅 가장 접경 지역에 있는 이런 작은 그런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비전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상욱 목사 참 복 많이 받았다. 당연해요. 복 받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끄는 이 목회적인 사명과 함께 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이 교회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있고 어저께도 한 명의 성결교회에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그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밝히 빛을 비추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기복적인 것,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기복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기에 꼭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창에서 입법회의를 이렇게 마치고 그 평창에 우리 지방에 한 신권사라고 하는 분이 수련원 원장으로 있어서 같이 간 장로님이 같은 교회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저보고 조금 그분을 같이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만나서 그분이 이제 알펜시아가 있는 바랑산이라고 하는 곳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 케이블카가 있으니 한 1450m 고지 한번 거기 잠깐 보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바랑산 이제 거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거기 바랑산 산자락 그 높은 정상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물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한 컵 마시고 가자고 이제 그 길로 인도를 해서 가 보니까 여러 이렇게 물이 파이프에 의해서 구멍으로 이제 꽂아놓고 나오는데 위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냐면 재물, 지혜, 사랑, 장수. 이제 물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써붙였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 어디 가서 물 떠 먹겠어요?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사랑 이건 안 마셔 뭐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아주 굉장히 뭐가 이렇게 사랑이 못마땅한지 아주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주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 역시 돈이 최고지 하면서 재물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도 한 3컵을 마시고, 그래서 잠깐 이제 저도 물을 마시는데 한번 봤어요. 어느 쪽이 제일 많은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재물 쪽입니다. 그리고 장수 쪽에도 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페트병을 팔 수 있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그리고서나 그거를 사서 담아가는 것도 역시 재물 쪽에 가장 많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했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사치해서 돈을 다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모자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사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천국 가는 티켓을 사면 죄를 면해주고 천국 간다.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그 안 하겠어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제사상 수십만 원 그 받고도 합니다. 그때는 그 죽음 앞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면죄부로 돈을 사면 천국에 간다고 팔아먹는 이 짓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론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작게는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마치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리는 만몬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일부지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죽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의와 탐욕과 정욕적인 것은 뜯어고치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새로운 건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법,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저께 우리 지방 교육부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니까 이게 방송으로 라이브로 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가 감독을 뽑고 감독회장을 뽑는데 정회원 목사가 된 지 11년이 지나야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미 내가 정회원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1년 동안은 투표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는데도 19살이면 뽑잖아요. 그런데 거의 40살 정도나 돼야 더 넘어야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일 목사 안수가 받으면 그분들에게도 동수의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그러면 금권 선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금권 선거 안 되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보완이 되고 또 개정을 했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다 새로워지느냐 하면 분명히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 아멘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거 지키지 못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지금 말한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절실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저도 목사로서 3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내가 다시 한번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시대에 작은 불꽃이 일으켜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목사로 성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회복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 자신부터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뜯어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이를 이유하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가정으로 향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본래의 모습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